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300명 중보기도 용사가 되어서 북녘 땅에 2,500만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 순위 1순위로 기도하는 기도원 300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25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427장 427장 맘 가난한 사람, 민로아 선교사님이 1905년대에 작사하신 찬송이죠. 민노아 목사님은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1892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었죠. 예수교 학당 책임자로 임무를 맡으시면서 민노아 학당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사명감과 어떤 비전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이죠. 이후에 경신학교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 등 수많은 인재가 이 학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937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별세하시고 양화진 제2묘역에 안장되어 있는데, 그가 번역한 수많은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민노아 선교사님이 직접 작사한 찬송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427장 우리가 부를 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리고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찬송가를 직접 작사하신 귀한 민노아 목사님,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 평생을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헌신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 뵙겠죠.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 우리도 이제 이 빚을 갚아야죠. 맘 가난한 사람, 팔복의 은혜죠.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힘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읽고 순종해야 할 말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이죠. 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돈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심각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의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얼마나 추상 같은 사랑의 주님의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는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력 있게 또 알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이 지혜,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정말 깨우쳐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영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 레슨을 받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레슨 28일째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생명.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생명들은 죄들을 철저히 미워한다.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활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지르르한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영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닫혀 있는 사람과 빛을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기도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생명은 빛을 좋아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열면 열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빛이 우리를 고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과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나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다만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몇몇 형제 자매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부름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힘을 내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도를 언급할 때 즉시 그들은 기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스럽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 그들이 어둠 안에 있는 사람임을 즉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둠은 교만이나 교활함이나 어그러짐이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열지 않고 빛을 거절하고 변명하면서 빛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생명은 빛을 좋아하고
우리가 비단에 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더욱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기도의 법을 갖고 있다. 우리 다 한번 따라서 해요.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기도의 법을 갖고 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 안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소화하는 소화 기능도 하나의 법이고 신진대사는 또 다른 법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자연적인 능력이고 힘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 위장은 자발적으로 쉬지 않고 그것을 소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장의 소화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 도움 없이 어떤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배출되고 한편 다른 요소들이 우리 안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진대사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눈앞에 어떤 물건을 흔들 때 그의 눈은 자동적으로 감겨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법입니다. 쓴 것을 먹으면 즉시 뱉어내고 단 것을 먹으면 그것을 삼킵니다.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생명 안에도 기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일지라도 소화의 법과 신진대사의 법이 사람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법도 사람에 의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손상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신체의 법이 손상될 때 그 결과 병이 됩니다. 병이 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신체의 법이나 법들을 위반했다는 신호등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룩한 용어, 거룩한 그 요구,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도의 법을 좌절시키는 영적인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거나 어둠에서 떠나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또한 기도의 법을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므로 좀처럼 기도하려고 입을 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의 생명에 있어서 병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고 그분의 거룩함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분의 책망의 느낌을 따르고 모든 어둠을 처리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생명은 건강하고 정상적일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진하고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법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 안에서 운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기도를 누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자신 안으로 받아들인 음식을 자동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의 법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공복감과 배고픈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소화의 법이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기도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가? 그건 분명히 기도의 법이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안에 있는 거룩함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거룩함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생명이 몹시 싫어하는 어둠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전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룩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생명은 또한 극도로 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들을 미워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빛을 온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어둠에서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함의 요구에 기꺼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즉 죄를 미워하는 느낌을 소홀히 여긴다면, 또는 빛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생명은 즉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이러한 것들을 처리한다면, 회개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생명은 즉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이 생명 안에는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을 접촉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생명 안에 있는 본질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 더 이상 무슨 설명하겠어요? 성경을, 특별히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쭉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중 중앙에 있는 레위기를 꼭 읽어보세요. 레위기 중에서도 19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의 레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에 정상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널리 전파하고 함께 하여서 어서속히 한국교회 기도의 맛을 나는, 내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즐겁고 기쁘다. 내 인간적인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아의 8 식구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도의 법을 알고 정말로 한국교회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북녘 땅에 흑암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중보기도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개선케 하심이, 회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